오늘 저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견디고 난 이후라는 말씀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어린이 동화 중에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한 청년 개미가 옆 마을에 사는 개미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큰 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길은 오래되어서 낡고 험한 아스팔트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그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 개미가 데이트하러 떠나는 그 아들에게 지푸라기 2개를 등에 울무지게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 개미는 지금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한껏 꾸며놨는데 이 낡고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2개를 질질 끌려들 정도로 긴 이 지푸라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옆마을에 가다 보면 이 지푸라기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이며 또한 강청이기 때문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 지푸라기 2개를 등에 울무지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걷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웅크 파여있는 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보폭으로 보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넓이지만 그런데 그 개미에게 있어서는 그 넓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 파여있는 웅덩이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오늘 데이트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쪽에 툭 주저앉았는데 등에 울무진 그 지푸라기가 지지대 역할을 해서 제대로 앉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서 그 지푸라기 2개를 그 틈 사이에 그리고 또 갈라진 그 사이에 놓아보았더니 하나의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개미는 그 지푸라기를 다리 삼아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작은 그리고 또 짧은 동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개미의 눈에 보기에는 깊고 또 폭이 넓은 그런 도랑과 같은 웅덩이와 같은 때때로는 생활의 염려와 고민과 아픔과 좌절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보게 합니다. 행복이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무언가를 비교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당하는 일만큼 또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옆집에 누구와 아니면 직장의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쯤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야 사진 참 잘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잘 나왔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였든지 그래서 상이 흔들렸든지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눈이 동그랗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왼쪽을 누리든지 오른쪽을 누리든지
바로 그 부분만 잘 나오면 참 사진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부터 어쩌면 암송할 정도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된 사람은 기준점을 견뎌야 합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제품을 요즘 아이들 말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박싱이라 그러나요? 제품이 오면 그것을 이렇게 뜯어보면 거기에 항상 들어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그것에 함께 사용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 중에 우리들이 익숙한 제품은 그거 없어도 조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어떤 매뉴얼이든지 간에 어떤 사용 설명서이든지 간에 꼭 후반부에 짧게나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복에 대한 매뉴얼, 복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주의할 때 이루어지는 기준점이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현실의 갈급함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편입니다.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사역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인테리어 일을 하는 그런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배가 제게 한 말 때문에 제가 굉장히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데 그 친구가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한 내가 형통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정말 한번 좀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제가 좀 혈기를 좀 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놈이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개발이나 교회 이전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일터에서 일을 해보니까 돈의 소중함도 알겠지만, 그러나 또 그 당시에 그 전도사 그 어린 동생의 말이 이해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빈말이라도 아무리 갈급함이 있고 아무리 급함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이 말합니다.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첫 번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전에는 또 지금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복을 받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물질의 복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강에서의 치유, 회복, 강건함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야 그거 10원짜리 동전보다 이런 모자라는 구원 그러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그까짓 게 밥 먹여주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 그까짓 게 밥을 먹여주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교사에게 살해를 당하는 우리는 뼈아프고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와 또 위치를 잘 알 수도 있고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휴대폰이 그러나 그 학교라고 하는 가장 안전해야 할 그 자리가 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학생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잠자리에 일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손에 잡는 것이 휴대폰일 겁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안에 많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제 신방할 수 있는 제 교구 그리고 또 제 청년들 맡은 청년부 기관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그 부모들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화번호를 거의 한 300개 정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이 제게 그런 걸 묻습니다. 이준사님 누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제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 번에 몇 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제 전화번호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 집사람 전화번호도 때때로는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기의 발달이 있지만 인간의 기억력 그리고 또 인간의 통찰력은 조금씩 쇠퇴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과는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문명생활은 분명 우리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락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일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조차도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책으로 엮어서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보다는 예전 사람들이 기억력이 더 뛰어납니다. 왜요? 기억 안 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요.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차량을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가든지 이전 것만 보고도 저 주소만 불러주면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 보면 어플로 흔히 이야기하는 앱에 성경이나 찬송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자막에도 성경 구절을 띄우거나 찬송 가사를 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찬송가나 성경책이 손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휴대폰에서 어플을 사용하거나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지도했던 당대의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수백만 명을 모세를 이어서 인도한다는 것은, 지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된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빨리 진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것을 지키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형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보다 우리가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의 소중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 무리와 이 엘리야 사이에 접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갈멜산에서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바알의 무당들이 피를 찍고 그들이 신을 경배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제일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또 바알의 선자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무당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그 제단이 그 돌무더기들이 조금씩 무너져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들이 바로 예배며 감사이며 찬양이며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사람은 바로 우선해서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어느 공원에 잠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벤치에 조그마한 편말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좀 정리하고 가져가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있게 깊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했을 때 좋지 못한 일을 하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 그러면서 저 근본 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근본 없는 놈,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받지도 못했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편 92편이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7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후반부에 우리는 듣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살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풍성해지고 성공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말하죠. 그 후반부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는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을 보고 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개나리가 진달래가 피면 야 이제 완전 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새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뿌리에서부터 힘을 다하시고 새순에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다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새순이 필요합니까? 다시 믿음이 자라며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도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서 바로 믿음의 뿌리를 조금씩 더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새순이 오지 않았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 믿음이 성장할지 모르겠다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뿌리를 내리우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보면 잡초는 금세 자랍니다. 도깨비 풀들도 금세 자라서 통행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은 자라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 교회에 부임받고 왔을 때는 2001년도에 그 이전에 물론 교회인 대리하고 이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올 때에 아주 제
손목만 했던 나무들이 지금은 엄청난 굵기로 자라나 있는 것을 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보니까 바로 제 손목만 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큰, 그리고 버팀목이 되는, 그리고 또 많은 바람을 막고 또 어려움을 막아주는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은 있지만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쉽게 날려버릴 것이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6절이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좀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슬리퍼를 끌고 가는 것이 편안한 복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조금 더 차려입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얼굴이 부석부석하면 특히 여성분들은 민낯으로 다니기보다는 그래도 기초 화장이라도 조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시선보다 제일 먼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됩니다. 동트기 전에 밤은 더욱 캄캄해지고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상고는 극에 달합니다. 해맑은 하늘이 열리기 전에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하늘을 채웁니다 라고 하는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젊은 이가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그 힘든 고난의 시간, 노역의 시간, 노동의 시간에서 그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것도 보았고 내 형제의 단들이 다 내게 절하는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옥중에서 옥중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옥에서 풀려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다른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의 인생의 이성 속에서 그는 깊은 좌절감, 모멸감, 또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요셉의 참혹한 그 삶의 환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도대체 언제 한번 복원을 한번 받냐? 나는 언제 한번 좀 편안하게 좀 생활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욕구이며 인간의 생각이며 인간의 어쩌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형통한 자와 함께 했던 그 집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을 지켜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42편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의 기자는 그 고난과 그 올무와 덫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어주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된 사람은 기준점을 견뎌야 합니다. 복된 사람은 우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드러내고 허물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인내하며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다립시다. 제 손목만 했던 나무가 지금은 아름드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약속하심을 품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절함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